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요즘에 이렇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새롬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요즘 같은 때 축복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고통을 느끼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느 때 가장 무겁냐라면 대한민국이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이런 연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면서 생명을 등한시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럽다. 나는 이민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매스컴에 자꾸 공개가 됩니다. SNS라는 트위터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주의 종들이 많이 타락했고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귀를 열어보면 눈을 뜨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많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슬퍼해야 되고 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저들의 목까지도 가지고 내가 뛰어야겠구나. 저들이 당한 그 슬픔, 저들이 당한 그 고난, 그 모든 짐들까지 내가 짊어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더 열심히 책임 있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책임감으로 정말 그의 가문을 일으켰고 그의 형제들을 살렸고 그의 아버지를 살리고 또 요셉과 화해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금방 요셉하고 유다랑 헷갈렸냐면 이상하게 저는 그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의 축복이 확 크게 왔어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신방할 때도 요셉의 축복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신방을 하면서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본문에 제 마음이 제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가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받은 축복. 여러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가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인 그 유다, 레아의 몸을 빌어서 난 아들 유다는요, 장자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름, 유다라는 나라 이름이 유다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 유다, 나라의 이름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통일시킨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유다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축복도 이어서 계속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규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다. 규,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임금들이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 톡톡 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규입니다. 그게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흩어졌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유다가 받은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축복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는요, 이러한 통치의 개념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옷을 포도주에 빨았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았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우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의 이빨은 우유처럼 희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유다의 자손들이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풍족한지 모두 다가 기뻐하며 모두 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모두 다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건강하여서 우유를 잘 생산해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보다 더 윤택해지고 보다 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그 이단 종교자들이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말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책을 사라고, 그러고요, 목사님들 붙잡아 놓고 이 책 사라고, 내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서 왔다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요. 억지로 끌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지를 탁탁 털면서, 보셨죠? 당신들이 우리를 내몰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털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듣지 않고는 털어버려라. 당신 책임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먼지를 턴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 상심한 마음 때문에 위축해져 가지고 복음을 또다시 전하지 못할까 봐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선한 일이다. 근데요, 그분들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가더라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세에 무소유를 주장해야 된다. 무소유가 뭡니까? 집도 팔아야 되고 교회 재산도 팔아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더라고요. 저는요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정말 부유하지만 겸손하게 절약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제 아들이 궁핍하여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궁핍하여서 병원도 못 가고, 궁핍하여서 정말 빼짝 말라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활력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를 겪었던 야곱의 가문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간 유다는 어떠한 일을 했기에 축복을 받았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에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요? 사자 새끼 같다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밀림의 왕자. 딱 가만히 있어도 뭐가 느껴집니까? 위험이 느껴지죠. 위험이 느껴져요. 사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밀림의 왕자, 힘, 위험과 더불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사자가 밀림을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이 사자는 어떤 습성이 있느냐? 굉장히 조심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요 굉장히 조심성이 있대요. 먹잇감이 있으며 조심히 관찰한대요. 그리고 스그머니 접근한대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스그머니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에다 내 먹잇감이 방심하고 있다는 것이 딱 촉으로 느껴지는 순간 순발력을 발해서 과감하게 질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의 목을 확 물어서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반드시 쟁취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자래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할 때 너는 사자다, 숫사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암사자 같기도 하다. 유다가 축복받은 비결이 뭔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자 같다라는 습성 때문에 유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사자의 습성 때문에, 사자 같은 습성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축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토록 받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장자의
축복권.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팥죽을 팔고, 그리고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가장해서 형님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야비한 모습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사자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축복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유다는요, 자기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또 책임질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연루되어서 세겜성에서 칼을 들고 정말 무차별하게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유다는 왜 축복을 받습니까? 험난한 시기 그 가운데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떠한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다는 어떤 시기를 걸어갔죠? 유다는 어떤 험난한 시기에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을 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풍년이었어요. 모두가 다 행복했습니다. 애굽은 그 풍년의 때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7년 대기근을 준비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풍년의 때 마냥 즐거워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애굽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다 굶어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금, 은, 보화는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10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야, 니들이 가서 양식을 구해 갖고 와라. 10명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갔는데 총리 대신이 누구라고요? 그의 형제 요셉.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곡식을 사러 왔는데요, 스파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스파이라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누구를 데려와라? 너의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의 형제 시므온을 인질로 사로잡습니다. 인질로 시므온이 잡힌 가운데 그의 9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야곱의 젖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다 가짜고 스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반드시 네 동생을 데려오라고.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르우벤이 장자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르우벤이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탁 거절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요셉도 죽었는데 시므온도 갇혔는데 하나밖에 없는 막내 베냐민 못 데리고 간다. 죽었다 깨라도 안 된다 하고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11 아들이 있고 11 아들이 장가를 갔고 11 아들이 다 자녀들을 생산했고 그리고 목축업을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거느리고 있고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온 모든 값을 주고 사온 모든 곡식들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그때 이상스럽게 르우벤은 침묵합니다.
르우벤은요 가만히 있어요. 왜? 자기가 나섰다가 또 아버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유다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르우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를 설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를 보내십시오. 내 아들 둘을 아버지에게 맡기겠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고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양식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도 죽고 우리 11 형제들도 죽고 우리 처자식들도 다 죽고 우리 가족은 이 가뭄 때문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도 내가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위기 가운데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을 때 유다는 입을 열어 아버지를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요셉은요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다 쳐박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형들이 수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변했나 안 변했나,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추격대를 보내서 그 자루를 열면서 우리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간 놈이 있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 입을 다물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보내주시고 그 대신 나를 볼모로 잡아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요셉이 한참 울다가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책임 있는 행동 때문에,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 때문에 요셉은요 감동을 받았고 형들과 끊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할 때 8절 첫 번째 하는 말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할렐루야. 유다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유다 때문에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곡식을 얻어서 다 제대로 살게 됩니다. 유다 때문에 원수 맺었던 요셉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마디의 말을 한다면
100마디의 말을 한다면 100마디의 말에 걸맞는 책임을 반드시 지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참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자처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가서, 집사님 사업체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꼭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벽 제단을 못 산다면 금요철야 때라도 애들 데리고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앉혀두지 말고 이 강대상에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없네요.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복 받는 일에 대해서도요, 주저하고 있어요. 남들 눈치 보고 있어요. 괜히 나서는 거 아니야. 주제 넘게 괜히 남들 입방하여 오르면 교회 생활하기 참 어려워. 여러분, 두려운 자는요, 절대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주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에 영생의 복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베풀며 쓰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문을 향하여 두들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에 짝꿍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두들기면 누구든지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두들기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내가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과 같이,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천국문을 두들기면 천국문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문을 향하여 문을 두들기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책임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내가 이 사회에 빛을 발하며 나갈 때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잘못된 돈을 쓰는 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천국문을 두들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영생의 삶도 열리고 축복의 삶도 열립니다. 여러분들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줘야지만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한 권사님, 너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받아라.
아유, 어떻게 받아? 너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얼마나 축복받는지 네가 한번 가서 받고 그 다음에 느껴봐. 그리고 나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그 자녀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엄마가 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는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아이들을 정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나는 옳래, 내가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네가 하는 일은 다 용납이 안 돼.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책임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그가 등장하여 책임지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버지를 구원한 것처럼 그의 나라를 이룩하면서 축복의 삶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초석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축복의 문을 향하여 두들기시고 축복의 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인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